개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제가 거의 한 10년 전에 개척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99개가 문을 닫는다. 그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더 하겠죠. 지금은 아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창립하고 1년이 되었고 앞으로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전에는 1년 동안 우리가 4시를 가졌다면은 앞으로 1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으로 또 전진해야 될 것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갔는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코끼리 쇼를 보는데 그 조련사가 이 코끼리는 눈물을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10년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이 코끼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제가 $10,000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가서 그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달리통 같은 눈물을 하면서 흘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개척했던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조련사가 $10,000를 뺏겼잖아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코끼리로 하여금 펄쩍펄쩍 뛰게 하는 사람한테는 또 주겠다 $10,000를. 그랬더니 실패합니다. 목사님이 또 나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귀에다 대고 조곤조곤 뭐라고 한마디 탁 하니까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너 지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할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 펄쩍펄쩍 뛴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개척이 어렵습니다. 개척이 어려운데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개척한 것도 아니고 구브로라고 하는 저 섬 사람들이 그리고 구레나라고 하는 구레네라고 하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에서 몇 사람이 촌사람들이 올라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였고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어떤 사역을 했냐면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안디옥에서부터 48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까지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된 것이죠. 이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새우, 그죠? 진석형제 새우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돌이 드셔보셨어요? 저 새우가 보리새우인데요. 저 보리새우는 자라면 한 20c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귀한 요리이고 아주 비싼 요리예요. 저는 이제 진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삼천이라는 것, 여러분 삼천포 들어보셨죠? 삼천포. 저는 가봤는데요, 신기합니다. 쭉 가다 보면 진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잡은 그 오돌이를 먹어봤는데, 그거는 이제 새우를 생으로 까가지고, 그 다음에 초고추장에 탁 찍어가지고 탁 먹는 거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걸 딱 보면은 저는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그 밑에 보면은 그 껍데기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이 밑부분에 보일 겁니다. 자, 이 보리새우인데요. 이 보리새우 이 오돌이는 성장기 때마다 껍질을 벗습니다. 자, 껍질을 벗는데 이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20cm까지 자라기까지는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어릴 때는 이 껍데기가 얇고 허물이 얇기 때문에 뭐 잘 벗겨져서 금방금방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2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 껍데기가 딱딱해지면서 잘 벗겨지지 않아서 결국에 가서는 껍질을 벗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 보리새우의 취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 또 내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어지면은 허물을 우리가 벗지 못하고 껍질을 벗지 못하여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임을 밝히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변화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아주 교회를 세우는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있었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잠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 다음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확실히 있어야 되며 그리고 우리 심장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PPT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임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미국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중국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으며 특별히 우리 랜스 한인교회를 왜 MSU 앞에다가 옆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웠을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며 영혼을 살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감격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뒷부분도 중요합니다. 뒤에 가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정말 있어야 될 것들은 바로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마음껏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일 잘 아시죠? CCC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사역일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 세계에는 자연적인 원리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4가지가 바로 사역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잘 요약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 연합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이 사역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핵심적인 것만 잠깐 볼게요. 그 4가지 원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한번 눌러봐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한번 눌러봐 주세요. 죄 때문에. 자, 다음 우리 3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 죄 때문에 사이가 났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4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이며 오직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4가지 원리가 바로 사용인데요. 이 복음의 능력을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교회는 또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것조차 말하기 힘들면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다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폰 다운받는 거 뭐라 그러죠? 아이튠즈? 아이튠즈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폰으로도 여러분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프리카어, 중동어, 불어, 여러분 다 다운을 받아서 7분이면 됩니다. 7분이면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꼭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아시안 사람들도 상관없이 그들을 만나서 그것만 틀어주면은 한국말로 말하고 영어로 말하고 중국말로 말하고 다 이야기를 해줘요. 이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아닌 것은 하나님 뜻에 있는 거고, 적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장을 만져주셔서 그들의 은혜를 받고 각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의 교회를 세우면 동일한 선교에 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소문이 납니다. 480km나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목회자를 보냈는데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늘 둘씩 사도를 보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을, 그것도 사도가 아닌 평신도를 여러분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냈어요. 이 바나바는 철저하게 평신도이면서 평신도 목회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이 정 목사는 바나바를 모델로 삼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바나바를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왜 보냈을까요?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별명이 있는데 이 별명은 뭐냐 하면 위로하는 자, 그리고 권면하는 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핍박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힘들지만 힘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위로하는 성도, 권면하는 성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위로하는 자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지금도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왔어요. 위로해 줄 수 있는 바나바가 왔습니다. 사도도 아닌 평신도가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와서 교회를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요, 평신도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덮을 수 있어요. 다 덮을 수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니 왜 목사님 저렇게 뚱뚱해? 이런 걸 갖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반응하신 건데? 그런데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것들이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저래? 왜 이러지?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그 부족함들이 다 덮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덮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반드시 교회에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는 생각하는 교회가. 우리 앞뒤 좌위에 있는 분들 활짝 웃으면서 우리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가 충만합니다. 일단 목사님부터 그냥 두실두실한 게 은혜 있게 생겼잖아요. 성도님들 굳이 인사하신 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스럽게 생기셨습니까? 감사하죠.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날카로워져요. 우리 레싱 한인교회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교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안디옥 교회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와서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계셔요. 왜 이렇게 권면했을까요? 이후에 있을 핍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권면에 능했던, 위로에 능했던 바나바가 가서요, 그렇게 위로했던 것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꼭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다라는 단어는 창념이라는 단어이며,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운데 가지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딱 붙어 있으라고 지금 바나바가 그렇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기적을 보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자살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늘 몸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음은 주님께 있지 못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성전 안에 와 있지만 몸만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와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흔들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뜻을 정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몸만 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몸만 와 있다가 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야죠.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가 예수님께 꽉 붙어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1년 달려왔는데 또 1년을 더 달려가야 됩니다. 복음을 외쳐서 우리는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성품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품이 좋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성품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을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품도 좋았던 바나바, 그러나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품과 또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신적 수동태가 나와 있거든요. 더하여 지더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을 다하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상태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은 아니겠죠. 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의지를, 강한 의지를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슴을 지금 뭐가 쫓고 있죠? 늑대. 이 늑대는 어디에 사는 늑대냐면 옐로스톤에 사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사는 늑대입니다. 여러분, 옐로스톤이 지금은 굉장히 번창하고 참 좋지만 1995년 이전까지는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작은 변화를 하나 주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늑대 14마리를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다 풀어놨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그 거대한 옐로스톤 국립공원 가운데에 단지
늑대 14마리만 풀어놨을 상황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슴들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나타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풀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풀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5년, 6년 지나니까 나무가요 엄청나게 우거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막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막 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버 아시죠? 비버가 와가지고 본인이 또 이렇게 강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물고기도 살게 하고 또 생태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슴이 또 도망갔으니까 이제 늑대가 뭘 잡아먹냐면 코요테를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코요테를 잡아먹기 시작하니까 코요테의 먹이였던 토끼, 쥐 이런 조그만 짐승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독수리도 날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옐로스톤이 엄청나게 우거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큰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늑대 14마리를 풀어놨을 뿐인데 무너졌던 생태계가 다시 그 늑대 14마리 때문에 점점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도님들 우리가 1년 달려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큰 것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엄청난 것을 해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아주 조그만 것 하나.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포했던 것들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사람한테는 내가 이 사역일을 내가 전합니다. 이것조차 어려우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작은 사랑의 언어 이 한마디라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면 결국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학교 가서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그분에게 그럼 7분만 아니 7분도 어려우시면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라도 우리가 입을 때 그 영혼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가 우리 각자에게 생긴다면 우리 공동체는 분명히 강력한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마치 늑대 10마리가 그렇게 생태계를 회복시켰던 것 같이 우리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 랜식하는 교회는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1년 동안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